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꾹꾹 지켜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볼 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놀란 루스드라 사람들이 르가오디아 방언으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외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르가오니아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제물을 자신들에게 바치러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14,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 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눈앞에 행해지고 있는 일이 큰 죄가 될 때, 큰 죄가 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행한 일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모독이 됩니까? 하나님께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사람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섬기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듣지도 보지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 한마디 말을 듣고 멀쩡한 사람이 되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담겨있던 신심, 종교심, 신의식 이런 것들이 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을 향한 인간의 의식이 불현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기고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 신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갈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갈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갈망이 자꾸만 식어요. 여러분, 갈망이 식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꼭 여러분이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과 애통에서 나온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모독이며 범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달리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헤롯 아그리빠 왕은 자신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고 찬양할 때 아그리빠 왕은 그것을 즐겼어요. 기뻐했어요. 자기를 높이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정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옷을 찢고 과음을 지르면서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을 야단을 치며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죠.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다 신이라고 외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주님이 보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울과 바나바는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의식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잘 아시네. 우리 찬양팀 이름이 코람데오인지 아시죠? 코람데오. 이 코람이라는 말은 면전의 앞에, 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앞에서 옷을 찢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슬로건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을 코람데오라고 할 때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굉장히 이게 두려운 단어이기도 한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여러 슬로건이 있어요. 좀 소개를 하자면, 오직이라는 말이 붙는 5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내용들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었는데 그중에 코람데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현장에서 옷을 찢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지금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알고 있었죠? 그들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의식한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루터에 관한 예화를 제가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이 롤란드 베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에 관한 전기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Here I Stand입니다. Here I Stand. 이 베인턴은 이 루터의 전기를 쓰면서 그 책의 제목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위에 보면 나와 있죠. 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수사였죠. 루터가 원래 이 로마 가톨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 판매는 회개가 없는 용서를 뜻하고 거짓 평안에 불과하다고 그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거짓 평안이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루터가 선포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이 교황은 면죄부를 팔고 있잖아요. 면죄부를 사야지 구원을 얻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완전 교황이 주장하는 거와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너 주장을 철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권위를 내세워서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가르침을 다 거부해버렸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성경에 면죄부 이런 거 없다. 다 거부해버려요. 그 결과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파면을 당해요. 그때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인데요. 이 루터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 그 앞에서 루터가 벌벌 떱니다. 다 벌벌 떨어.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에 대한 징계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느냐 묻습니다.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루터를 이단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자신에게 내려진 그 징계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자신이 벌벌 떨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 재판을 하는 현장에서 루터가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얘기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했던 사람.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인의 아내가 노예에게 청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사실은 청한 게 아니라 명령한 거죠. 절대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절합니까?
주인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자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의 아내만은 금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 아내의 명령에도 지금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주인 아내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가 동일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범죄의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보면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영으로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코람데오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신앙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죄를 짓고 싶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멀리 좀 계시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잠시 외출을 하시거나 주무시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모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흔한 말로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강당에 올라오면 다 보여요. 이분이 1분 후에 자겠구나. 이분 딱 보니까 오늘 자려고 왔구나. 눈에 써 있다니까요. 진짜요. 눈에 딱 써 있어요. 이분이 보고 있는데 안으로는 자고 있구나. 눈 뜨고 많이 자잖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은 항상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의 삶은 항상 거룩하고 순결하고 절제하고 그런 삶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옮겨올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들이 뛸 때 웃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다윗이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느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6걸음을 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당연히 소죠. 여러분 딴 거 비교가 안 돼. 염소 있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소 송아지는요 제일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만 비싼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도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6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백성들과 함께 한호성을 오르고요.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왜 그가 그토록 기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했거든. 하나님 너무나 갈망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살 때 평안히 살 때 하나님의 궤는 휘장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기에 우리 집안이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자신을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다윗은 하나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성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다윗을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시, 그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부끄러움 없이, 채통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고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춤추며 즐거워하며 한호성을 올린 것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했기에 여러분 이런 감정이 가능한,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삶은 거룩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진실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지난주일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여러분 다 드러나.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사람 뒤에 숨고 기둥 뒤에 숨어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의 삶,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 허물도 아시고 내 부끄러움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죠? 감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출 게 있어요. 덕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다 들어요. 남김없이 다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죄 지었을 때 반응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된 삶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6편 8절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은 우리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평안을 가져.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어떤 풍파와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두렵고 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고 사는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동일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크리스찬 문화는 굉장히 거룩을 많이 강조해요. 굉장히 거룩을 많이 강조해요.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것을 많이 강조해요. 저는 그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늘 무거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췄어.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또 한 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두렵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삶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물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는 즐거움의 모습으로 옆 사람에게 미소를 한번 날려주세요. 당연히 어렵죠. 네.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번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모시는 삶은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한 삶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느끼는 감정.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고, 안식을 준다고, 자유를 준다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하는 이 신전의식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내 삶에 두는 것을 방해하는 의식,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식하게 만들까요? 그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겠죠.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많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왜 어떤 모양으로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그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예요. 그냥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한다고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요? 쾌락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이런 것을 채우도록 우리를 유혹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세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세상의 쾌락,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보게 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던진 질문을 생각해 보면 자꾸 하나님의 관점을 밀어내요. 자꾸 하나님의 관점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적대적인 존재로,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제한하는 존재로 계속 만들려고 해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잖아요. 어디에 집중하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아닌 너희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너희가 얻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마귀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우리가 얻게 될 유익, 우리가 얻게 될 쾌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근데 여러분 그게 먹혀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대요. 거짓말이거든. 근데 그게 먹혀요. 왜 먹히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쾌락, 우리의 유익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 여러분 먹혀요. 왜 먹히죠?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잘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는데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늘 자신을 자극해. 우리 자신을 자극해. 우리의 쾌락, 우리의 유익, 우리의 욕망을 탐하도록 계속 자극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보고 자꾸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 선거 공약을 제가 쭉 봤거든요. 집에서요. 어떤 게 있나 싶어 딱 봤어요. 보니까 전부 주는 거더라고. 전부 공짜로 준대요. 여러분, 투표 안 하셨죠? 하셨어요? 그냥 하셨죠? 다 읽어봤어요. 전부 공짜로 줘. 마귀의 묘하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누가 돈 내는 사람 이름 나오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다 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25만 원 언제 줄지 기다리고 있어요. 신문기사에 나왔더라. 25만 원 언제 줄지.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쓰면 우리 다음 세대는 못 쓰는 거예요. 마귀는 속여요.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쾌락, 유익, 욕망에 몰두하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자신만 계속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계속 들여다보고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바뀌어요. 우울해지거나 우월해져요. 나 자신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우월해져요.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와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죠? 내게 엎드려 절하라. 천하만국을 내게 줄 것이다 이야기할 때 주님은 오직 주 여호와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주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듣고 내 머리를 지나쳐서 흘러가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이 돼야 돼. 여러분, 하와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잖아요. 들었지만 그냥 흘러갔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간직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막 얘기해도 아무 힘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누가 상담을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무 그 말이 그 사람이 먹히질 않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성령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흘러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말하는 대로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걸 체험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요. 능력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체험된 말씀을 가지세요. 체험된 말씀. 내가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떠나가요. 그 말씀 능력이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전 의식을 갖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느끼시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위선으로 행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후다닥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왜 후다닥 떠나갔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던 거예요. 함께 먹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이 위선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할례자들이 혹시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사도인 베드로도 위선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 사울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식을까 봐 두려워해서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의식한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이 망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절과 3절인데요. 내용 한번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뒤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굴로 들어와서 뒤를 용변을 보고자 했어요. 그 안에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다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짝을 가만히 매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 한 번 나오는데 원문에 2번 나와요.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지금 사울이 무방비잖아요.
칼만 들고 와서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순한 양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이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400명이 나중에 600명 됩니다. 다윗을 따른 자가 누구라고 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자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쫓았죠? 다윗이 좋아서요?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젠간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억울함, 자신들의 원한, 자신들의 빚, 다윗이 다 보상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안 믿어요. 그죠? 사람 안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들을 배신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윗의 사람들의 처자와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왜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본문에 보면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여러분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 나가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그 자신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울을 해치러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신전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죠?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아무것도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지만 영원한 심판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싶어.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고 정죄받고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그걸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불의 앞에 절대 고개 숙여서는 안 돼. 그죠? 하나님이 바로 비계시. 아무리 내 본성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